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지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고 또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또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 삶이 더욱더 부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귀한 변화와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네, 오늘은 제 39가입니다. 39가 복음의 사람, 목표의식이 분명한 그리스도인. 우리 목표의식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소주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 우리 요절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이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속한 곳은 어디냐? 바로 이 땅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늘 추구하고 또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일까라고 할 때에 한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창조, 예정, 섭리가 받아들여진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며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됨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자라고 완성되어 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하늘 위에 있는 우리 어떤 공간적인 개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한 곳에 계신 그런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는 것, 또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받는 것,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믿고 받아들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여 예정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섭리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시작되었다, 자라고 있다, 완성되어 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그러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 즉 하나님을 주인인 아버지 창조주로 믿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배한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을 한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증거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조금 더 한 차원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지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단순히 예배하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의식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과 의지가 있을 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 요절처럼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한번 우리 본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은 거룩, 사랑, 의로움, 희락, 평강으로 생명의 가치를 바꾸고 생명의 질을 높이며 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존재가 될 뿐이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변화, 위로부터 주어진 새롭게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남으로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거듭난 것을 설명을 할 때 태어나는 것 이렇게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오타입니다.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여유가 있는가라고 물을 때에 좀 우리는 부정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앞서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앞섭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앞서고 또 자기의 사랑이 앞서고 자기의 고집이 앞서고 자기의 야망이나 자기의 명예욕이나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의지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자기의 것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뒷전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평강은 더 이상 가까이 있지 않고 어쩌면 파괴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니까 모두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파괴를 서슴지 않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성도 파괴하고 또 왜곡되고 혼돈된 그런 흑암의 세력이 판치는 세상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그런 가운데 또 스스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호소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에덴을 일찍이 그렇게 파괴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스스로의 것으로 뭔 것을 누려보겠다고 쫓아다니다가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에 몰두하게 되고 파괴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러한 우리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혼돈 속에서, 혼란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서로 파괴하면서 고통에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의로움과 희락과 화평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그래서라고 시작합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개와 복음이 믿음을 통하여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해지는 곳이 되어서 불의, 이기주의, 착취, 테러, 파괴, 살인 등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정의, 다스림이
있는 삶의 터전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같이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일이다. 왜? 기도 외에는 그 일들이 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없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이 없이는 그 일들이 그쳐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 밑에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 이 땅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를 저지른 백성들이 이룬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참 어렵죠. 죄와 악이 만연하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파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같은 기도에 반항을 합니다. 왜 반항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데 인간은 그저 꼭두가시에 불과한데 뭘 기도할 게 있느냐라고 하는 반항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는 그저 로봇인데 뭘 우리가 기도까지 할 것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으냐? 하나님이 악이 많으냐? 또 불공평이 왜 이렇게 많으냐라고 항의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항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한거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무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체념하고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 좋으실 대로 되겠지라고 체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싫어할 때, 기도를 떠나고 싶을 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뭐 괜찮겠지,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할 게 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란 과연 뭘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 두 가지. 첫 번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보면 생명을 살리는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을 내가 바란다. 이것이 이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마지막 날에 죽었던 자를 또 다시 살리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 죽음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생을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의인뿐만 아니라 죄인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길 원하신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요즘 저희들이 일일이 전도대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전도대행진의 의미가 뭡니까? 왜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저들 또한, 불신하는 저들 또한 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말할 때 첫째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보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 그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뜻이 뭐냐?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이미 그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뜻이 우리의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좀 보다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계획, 섭리,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계획, 섭리,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가 선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후에 승리하게 하심을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뭐냐? 첫 번째, 모든 계획과 섭리와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가 선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먼저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근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의롭게 보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즉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쉽게 분별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양심이 마비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로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이 감겨져요. 감겨져서 명약관화한 것도, 하나님 뜻이 분명히 이것이다라고 해서 알만한 것들도 모르고 또 모른 척하고 지나가게 되는 잘못을,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영적인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해야 될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거칠고 힘들고 때로는 반항하고 싶은 삶 속에 있지만 이 모든 삶의 여정을 오르내릴 때에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될 것인데,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마음으로 확신하면서 주에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영적으로 더욱더 견고히 서서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이 세상의 어떤 시험에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마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할 때에 아버지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